보통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결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갔다 왔죠. 이제 서울에 가서 동기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부산에 들를 때마다 연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만나서 또 얘기 나누기도 하고, 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청도에서 어린이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섬겨달라고 해서 또 청도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말 안에 실수가 생기고 또 그 말 안에 저의 교만이 드러날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휴가 때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 목사님들 만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월요일 날부터 심각하게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청도에 갔었거든요. 청도에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저한테 제 안에 넘쳐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올라가는 차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 계속 들었던 찬양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까지 같이 해서 어제 올라갈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다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매번 경험하는 일들인데 왜 나는 이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제는 올라가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만 모시겠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결단하는데 실상 그 마음의 자리에 제가 올라가 있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 자주 제가 제 삶의 왕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런 저가 정말 싫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했는데 왜 죄에 관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깨닫고 슬퍼했지만 그 죄를 끊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해서 이게 말을 많이 할 때마다 생기는 이 실수들, 그리고 나의 교만이 언뜻 드러나는 이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지금 3일 동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와 환경을 정리하지 않은 채 결심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여러분, 월요일 날부터 제가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야복국 기도의 말씀도 이거라 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는 3일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과 통혼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백성의 죄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응답에 맞추어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들이 회개를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분명히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핑계로 해서 회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고 3달 동안이나 문제를 조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뒤수습해가는 과정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끊기 위해 순종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실행해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만 반복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회복을 끝까지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실행은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비 때문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큰 비 때문에 떨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한 일 때문에, 비를 맞아서 추워서 떨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 하나 때문에 이들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 그려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라고요. 죄에서의 회복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라고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는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증한 풍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겠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풍속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죄를 축소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복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기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주 죄를 축소하고 우리의 죄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포장하면 회복에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복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회복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입술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라고 분명히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의 첫 걸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실행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잘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에스라의 명령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개를 실행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결단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먼저는 많은 백성이 이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각 가정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도 단번에 회개하고 빨리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련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회개한다 하더라도 빨리 그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회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제 회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 회개가 빨리 끝나지 않고 뭔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실행이 필요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철저한 모든 것들을 다 대충 지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져 있었던 것만큼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반대하는 이들의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뒤에 또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죠. 여러분 이 일에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과 관련한 반대가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4명의 사람이 거의 반대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이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회개한다고 결정했는데 반대에 부닥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째 달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력으로 지금 9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력으로 9째 달은 지금 달력으로 바꾸면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9째 달은 유대 땅의 우기입니다. 우기. 여러분 우기 어떤 기간인지 알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차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비가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게 우기잖아요. 거의 거르지 않고 매일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걸 우리는 우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기온이 몇 도 낮아요. 기온이 몇 도 낮는데 거기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 서서 집회하고 있는데 비를 계속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기가 맞닥뜨리면서 회개하는 이 일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잘못된 결혼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가족과 자녀들의 삶까지 관련된 매우 고통스럽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이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죠. 자녀들도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절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넘어갔으면 넘어갔지? 내 가족들을 내보내야 돼? 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백성들은 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회개의 길이 참 수월하게 쑥쑥쑥쑥 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기니까 다음에 하자. 12월 달 우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자.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냥 넘어가자. 문제가 복잡하다. 이거 잘못하면 내 아내 내보내야 되는데 내 자식들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냥 덮자. 이들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정해진 날짜에 참여해서 차례로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이 어렵다고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행이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회개를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나 하나하나 생각하고 의논하여서 구체적인 실행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끊고 삶을 회복하려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을 끊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를 바로 잡으며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고
실제적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돌이켜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희생을 치르기 싫어서 대충 회개하고 넘어갑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겠다, 조금 더 준비되어서 순종해야겠다 라고 회개를 미룹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어려움이 없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방법을 찾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순종의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큰 비나 반대자가 막아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미루는 사람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실행은 질서 있게 끝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한 뒤에 실제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지명합니다. 이 일을, 회개를 진행할 우두머리를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열째 달 초하루부터 자리에 앉아서 문서를 다 모아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에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칩니다. 17절 말씀에 나타나죠. 이들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한 번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관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을 하나씩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열정만 앞세워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문제의 복잡함을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책임 있고 질서 있는 과정을 따라서 끝까지 그 회개를 실행해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호한 실행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단호한 실행이란 말이에요. 단호함은 무조건 빠르게 밀어붙이거나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과 질서를 따라 책임 있게 하나씩 처리해 가는 것이 단호한 실행입니다. 백성은 하루 이틀 만에 감정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약 석 달 동안 수고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 갔다고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결심이 약해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때 정말 많죠. 제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죄를 끊고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 번의 눈물이나 결심만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려면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작은 순종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이 일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몇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을 끊고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시작한 순종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결심으로 남겨두지 않고 질서 있게 실행하여서 삶의 변화로 완성해 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죠. 죄인. 그렇죠? 감히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던 매국노,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시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했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반 뗀 재산에서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반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남아있는 반으로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한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그 행동을 실행해 가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깨닫고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냈고 석 달 동안 질서 있게 회복을 진행시켜 가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서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단호한 순종과 변화된 삶으로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를 끊고 회복을 끝까지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